13장 11절부터 17절.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예요. 다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오전하고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15번째. 제목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 점점하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전 시간하고 저녁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전 시간에는 좀 서론 부분을 다루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장과 5장을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에요. 5절 6절 이렇게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왕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구원하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장으로도 가보시면 5장 10절에도 9절 10절이에요. 5장.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모든 나라 족속들을 구원하셨느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봅니다. 말라기서를 가보시면요, 말라기는 구약 맨 끝, 신약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1절. 말라기서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이런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서도 이미 예언하기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었는데 뭐를 예언하냐면 앞으로 모든 열방에서 분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며. 그러면 제사장이 된다는 거,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제사장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이 됐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직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제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출애굽 시키시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그림은 교회의 예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첫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시고 교회의 첫 번째 의미, 성도들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고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적들과 싸우려면 나라를 세우고 군사를 조직해서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선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곧바로 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곧바로 무엇부터 하셨냐면 군대를 조직하는 것부터 나라를 형성하는 것부터 하시지 아니하고 제사장 국가로 설립하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둬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에요. 그들 모두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길 원했지만 그들이 이 제사장직이 뭔지를 이해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선택하셔서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사장직의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갈게요.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향해 사역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을 딱 생각하면 예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종교적 시스템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원하는 것은 물론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고 다양한 것들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첫 번째로 원한 것, 성막을 지은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독교란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핵심은 종교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서 첫 번째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지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인지를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의 하나님 일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잘 봐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사역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야. 자, 지금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먼저고 누구에게 사역을 먼저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사역,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것을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의 중보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게 다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고 귀한 건데, 근데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의무는 사람에게 사역하기보다 하나님께 사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필요와 문제가 먼저고 사람의 필요는 두 번째인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애굽의 나라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끄집어내기해서 유월절 양을 잡게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게 할 때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가, 예수님 피가 예표가 되는 어린 양의 피를
집 안에다 발랐어요? 집 밖에다 발랐어요? 어디다 발랐죠? 자, 집에 안에다 발라서 문설주 밖에다 발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밖에 바르면 누가 먼저 봐? 사람이 먼저 봐? 하나님이 먼저 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센스 퀴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여러분 답하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자, 피가 사람을 위한 건데 왜 사람이 먼저 보게 하지 않고 집 밖에 문설주에다 바르면 사람은 이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막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짐승서부터 장자들 죽일 때인데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나간단 말이죠. 근데 피를 안에다 바른 게 아니라 밖에다 발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누가 먼저 피를 보고 만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먼저 만족하신 다음에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알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자기를 드러내셨냐면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16절부터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왜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만져봐라 붙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나타났을 때 유령이다 막 이래가지고는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가락도 만져보고 나 몸이 있다 이래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는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냐면, 잘 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의 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를 먼저 누구에게 보여드리고 드려야 되냐면 아버지께. 먼저 아버지께 보여드려. 아버지, 내가 이 백성들, 이 죄인들을 이렇게 죽었고 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아버지가 만족하신 다음에야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생애도 보시면요, 예수님은 평생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셨어요. 말씀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는데, 근데 항상 먼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나가서 먼저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 음성을 듣는 일을 먼저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고도 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깊이 교제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항상 최우선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였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와 교제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를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하고 들은 것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몇 개 볼게요. 피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 자,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이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했고 들은 것만 말했다는 거야.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만 심판하노니. 자, 이번에는 8장 26절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랬어.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지금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앞에 나가 그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면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듣고 본 것을 행했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고치러 갈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갈 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갔어요? 죽은 이후 나흘 만에 갔어요? 죽은 이후에 갔어요. 그 왜 예수님은 최ገል철 권사님, 자 여기 보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 너무 사랑해서 내 권사님 부르다 권사님에게 압도당해가지고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네.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왜 다 죽어가면 빨리 가야지 왜 죽은이 나흘 만에 갔을까? 시체가 썩는 그 시간에 갔을까? Why? 왜? 아버지가 아직 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야. 잘 들어봐요. 아버지가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흘 만에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걸 보여주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를 먼저 대면하셨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직이야. 자,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제사도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친 거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위한 거예요, 먼저. 근데 제사장직의 첫 번째는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한 게 제사장 나라를 설립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울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냐면 그 민족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민족. 이게 세상과 다른 거야. 세상 나라와 다른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근데 여기서 예배라고 할 때는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보고 하는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린 그냥 6일 동안 그냥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장직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보는 곳을 말하는 줄 아는데 no. 삶 자체가 예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런 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은 바로 교회의 시스템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것이 제사장 나라를 설립하고 제사장직을 세운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먹고 사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게 들으면 이거 어디 있죠? 어디인가 있죠? 잠언서 8장 34절로 막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날마다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 나를 기다리는, 문설주 옆에 나를 기다리는 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제가 잘못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내 소리를 듣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요,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요, 어떤 건 사업가 영역에서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고, 또 정치가로, 교사로 다양한 모습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부르심이고 직분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이 땅에서뿐만 영원한 직분인데, 자, 잘 봐요. 사람마다 일시적인 부르심 직분은 달라.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잖아요. 다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없잖아요. 사업가가 다 될 수는 없고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잘 들어봐. 이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일시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일시적인 부르심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선교사, 성도, 사업가든 정치든 모든 사람에게 준 공통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최우선적 부르심이야. 이거는 최우선적.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부르심, 예배 부르심이에요. 자, 이게 제사장직의 첫 번째 의무인데, 우리가 일시적인 부르심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냐면 영원한 직분, 영원한 부르심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이것은 영원한 부르심이고 최우선적 부르심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직분, 이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시적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순서가 잘못되는 거야. 지연아, 일하느라고 피곤하니? 너 눈 지금 감은 거 알지? 여기 있으면 다 보여. 눈이 조금해도 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 자, 우리 곽준석 집사님 저 봐, 저 얼마나 아름다우시. 피곤하니까 딱 저 뒤에 서 계시잖아요. 저 정도의 그 마음이 있어야지. 잘 보세요. 저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사장의 최우선적 부르심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일상생활 때문에 너무 바쁜 나머지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세상 재미, 세상 것 때문에 이 영원한 부르심, 영원한 직분, 최우선적인 부르심을 망각하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로 마치고 매일매일 6일 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들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 보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을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주일날만,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 제가 계속 많이 얘기했죠. 로렌스 형제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질문했잖아요.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40년 동안 해오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현장 앞에도 지금 살고 싶고 막 이렇게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또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로렌스 형제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 그거 아무 문제야.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과 한 관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로렌스 형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없어. 오히려 바울은 빨리 죽고 싶어 했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40년 동안 해오던 예배를 드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게 제사장들이 드리는 첫 번째 의무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상 삶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하고 놓치는 사람은 잘못 사는 거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 또 보세요. 목사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만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다 귀한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구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그 사람 자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를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의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성도들 예배 드리면 뒤에서 왔다가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기는 예배 안 드려. 늦게 올라오고. 목회자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먼저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성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간을 많이 들여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내년에는 뭐를 하라고 지시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하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첫 번째 의무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목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교회가 커도 이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은요, 일꾼이 없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성경에 목회 크게 하는 게 성공이란 말도 없어요. 자, 성공적인 사역자, 선교사들이 되려면 똑같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 왜 하냐면, 잘 봐요. 이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 구원시키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헛된 곳을 예배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됐는데,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 이후에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예배하게 됐거든. 이제 헛된 것을 예배하는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속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그거 말고,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지 아세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자에게는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축복도, 임재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 보고 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을 향해 사역하는 것이 먼저고, 인간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명이야. 부차적인. 근데 이걸 뒤바꾸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보면요, 잘 봐요. 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잘 봐요. 사도 이 다윗을 잘 보면, 이따도 이제 언급할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장막을 세워놓고, 다윗이 첫 번째 게 뭐예요? 그는 예배자예요. 왕 이전에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처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자기가 세운 장막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허락을 안 하셨죠. 그래서 장막에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게 그의 소원이에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 여러분, 좀 내가 자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진행하면 좋은데, 난 성격이 안 좋은 건지 약점인지 그냥 못 지나가. 꼭 혼을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맥이 자꾸 끊어지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쫙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 지금 이 메시지, 이 깨달은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일주일 동안 제가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모습이 잠자는 모습, 눈이 흐리멍텅할 때는요, 막 속이 다 무너져요. 다윗은 진정한 예배,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이야기했던 게, 다윗이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굉장히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 다윗은요, 처음서부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했을 때
아들이 8인데 7만 세운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땅에서 가정에도 버림받고 형제들이 버림받은 그런 출신이라고, 그냥 목동 1인에 하는 그런. 시작부터 다윗은 좋지 않았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허물과 단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첫 번째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왕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돈 버는 것보다, 가정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만 예배자로 쓴 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고, 교회의 첫 번째 의문이 이거예요. 저도 예배자가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제사장직으로 부름받았는데, 제사장직에 부름받은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이것이 첫 번째다. 이것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시는데 슬퍼할 수도 있고 즐거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숫자가 많으면 즐거워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첫 번째 의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계시되고 성도들이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아름다움을 맛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 때, 그런 성도들로 예배자로 만들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거든. 근데 교회 숫자는 많고 교회는 큰데 요즘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요? 아니거든.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막 위에 쉐카나의 영광이 임했고요,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 성령의 불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되고,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예배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유가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 유독 인간만,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인간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을까?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만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고, 교제 속에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를 해? 늘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늘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찬양하는 너희들 잘 봐라. 너네 찬양할 때 이거 틀리냐 맞느냐에 신경 쓰면 안 돼. 물론 박자도 다 맞아야 되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해도 안 되고, 찬양 사역자들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한 분, 청중 한 분 되시는 그분께 예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 사역자도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 찬양하기 전에. 목사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매료돼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열망 속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야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시되도록 설교하는 거거든. 모든 사람에게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쉐카이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프로그램도 많고 뭐 악기 수억 들여서 동원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 속에 보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하지 않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 왜?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매료된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요즘 젊은 애들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을 예배하니까, 그들이 숭배자니까 그들이 쓴 모자를 써야 되고, 그들이 신을 써야 되고, 요즘 애들 롱코트 있잖아. 롱코트. 그거 왜 롱코트? 난 이거 여기 보면서 롱코트도 멋있게 입어서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현승철 집사 같은 분이 롱코트를 입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근데 전부 다 그것도 얼마나 비싸. 여기까지 롱코트를 입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야, 저 부모들 가랭이 찢어지겠네 저거. 롱코트가 얼마나 비싸지 막. 노스페이스부터. 근데 하나도 매력도 없어. 어울리지도 않아. 근데 그걸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잘 봐요. 사업가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연예인이 우상이었던 젊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연예인을 동원시켜 돈을 많이 줘서 자기 제품 옷을 입게 해. 그러면 연예인을 숭배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매료된 것을 모방하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거거든. 이따도 저녁에 또 한 번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은 메이크업을 입고 신발을 신고, 속에서 욕이 나올 뻔했네. 교회에 다니는 것들도 말이지, 그 짓들을 한다는 거야. 세상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나 그냥 주일날 한번 오고 온 시간, 온 생각이 다 세상 곳곳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에는 축복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니,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그냥 잠깐 주님 주일날 아니면 조금 마음먹으면 수요일 한두 번 정도 와서 잠깐 아련하고 온 시간 온 날들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모방하며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이거죠. 그러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직분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 핸드폰을 봐도 안 되고, 세상에 어떤 책도 먼저 봐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알려고 시간을 들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들고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진정한 예배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욕구는 부차적인 거야. 근데 이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욕구 때문에 이 예배자의 삶을 소홀히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자, 우리 시편 가보세요. 시편 49편 20절에,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자, 인간과, 존귀한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야? 인간은 위를 올려다볼 수 있다는 게 다른 거야. 짐승은 아래를 보며 살아가요. 인간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짐승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땅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짐승 특징이야.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항상 중심이 나, 육체의 욕구,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사인까지. 이거는요,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돕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마지막 징조가 있고 지금 마지막 때지만 확실히,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옮기고 성전이 지어야 돼.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중심지가 어디가 돼? 예루살렘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내가 신이라고. 그게 마태복음 얘기라면, 내가 신이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리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마지막 다 왔다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어떤 정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 옮기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3차 세대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에요. 지금 전 중동과 전 세계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막, 이 어마어마한 선언은요, 주님이 트럼프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진정한 신부가 되려면, 그리고 이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잘 봐요. 인간의 타락은요, 첫 번째 의무를 망각할 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요,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풀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봐요. 아담의 타락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두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잖아요. 왜 두신 줄 아세요? 에덴 동산 하면 막
먹을 것이 많고, 우리 상미가 좋아하는 거죠. 먹을 것이 많고, 쟤는 먹을 것만 주면 오케이야. 먹을 것이 많고 막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거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모세가 세운 회막을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미팅하는, 만나는 텐트라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돼? 에덴이 그거야. 그게 모세의 회막이고 다윗의 장막이고, 그게 교회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야. 그게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담과 하와가 예배자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자 삶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 그때 타락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요. 이게 저주거든요. 예배자 삶을 거부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루시퍼, 이 피조물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하여 쫓겨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가 자기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배 받으려고, 예배의 삶을 거부할 때 그는 타락하여 사탄에 쫓겨났죠. 다 예배예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성경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날짜의 구애를 안 받아. 주일날 올해 이거 구애를 안 받아. 장소의 구애를 안 받아.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날짜가 따로 있어? 아니잖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어?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아니야. 장소가 필요 없어. 시간이 필요 없어. 날짜가 필요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구애를 안 받아. 그게 첫사랑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공부하다가도, 직장에서도, 버스간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아기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처럼. 다니엘을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자굴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영순 권사님, 눈을 조금만 심줘 보세요. 눈 조금만 심어줘.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이, 그 오진 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려라, 죽일 거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표를 줘서 먹고 살게.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과 장소와 날짜 구애받지 않고,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가 그때도 누구를 경배할 거냐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일에 방해받고 절에 방해받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 믿음 못 지켜. 마지막 전쟁은 이거예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있지만, 마지막 전쟁은 누가 경배를 받을 것이냐,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의 싸움인데, 여러분이 지금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상황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활동도 할 수 없는, 막 죽이고 감옥에 갇힐 때 그때도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물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제1계명을 나는 범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직을 삼으셨다. 제사장직이 뭔지,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기대하시는지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 대한 확고한 것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 주님이 지금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는 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워 지금 망측한 짓을 하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참 트럼프 괴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트럼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저는 내 종이라고, 그러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 종, 세상 왕들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고뇌를 주고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트럼프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또 이 말씀도 배우면서 신앙인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도 감사한 거죠. 다 왔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한 짐승, 이 두 짐승, 적그리와 거짓 선지 이 짐승이 등장할 겁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배 못 드려요. 안 돼요. 어디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장애를 받아도 예배자로 살 수 있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는 거지. 예배자의 삶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의무, 제사장직의 첫 번째 의무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 나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이게 나의 영원한 직분이네.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 구제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적 1차적인 것이 아니고 다 부차적인 사명이고, 1차적인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예배자가 되게 하고, 예배자가 되고,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깨워서 예배자로 만드는 거,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고요,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이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